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모두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만한 그런 자들이 못 됩니다. 먼저 다말이라는 여인은 그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시아버지 몰래 의도적으로 육체적 관계를 맺어서 얻은 아들들입니다. 또 룻은 이 보아스를 통해 오벳을 낳았는데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가장 싫어하는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이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 솔로몬을 낳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인데 그녀는 결혼하기도 전인 처녀로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기생이었습니다. 매춘 행위를 직업으로 삼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5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등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그 여인들 중에 저는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가나안 족속이며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팔아 살아가는 아주 천한 일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를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라합이라는 이 여인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아낌없이 바치며 살아간 믿음의 영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라합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합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란 진정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정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한두 가지가 아니라요, 모든 일들을 예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조차, 우리의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삶에 일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섭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섭리의 결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와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종교의 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첫 행위자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곧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믿음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 출발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심으로, 섭리해 주심으로 비로소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생애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요,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정탐꾼들이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생 라합의 집을 찾아갔을까요? 뭔가 알고 간 것일까요? 그곳에 기생 라합이 있는데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정탐꾼들이 그녀에게 찾아간 것일까요? 여러분,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갔을까요?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을 찾아간 이유는 라합이 매춘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그 집을 쉽게 드나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도 돈만 있으면 그 집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했기에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곧 사람들의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의심 없이 여리고 성에 머물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이 그곳에 들어간 것은 그들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문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여리고 성을 정복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 이 라합이라고는 한 여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정박만이 아니라 한 여인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하에 두 정탐꾼들은 그 계획까지 몰랐지만 그 계획하에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과 섭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해 놓으시고 섭리하시기로 예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모든 것을 다 이미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에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이 예루살렘을 넘어 다메섹에까지 가서 믿는 성도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다 사울에게 임하게 되고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사울은 말도 못하게 되고 앞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 눈을 떠서나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한 제자를 불러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5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메섹에까지 와서 사람들을 결박해 가고자 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이미 택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모두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생겨나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그 출발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겨날 수 없고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족속 중에 정탐꾼이 여리고에
잠입했다는 소식을 왕에게 전해줍니다. 곧장 왕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군대를 라합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왕이 다 알고 온 거예요. 끌어내라고 해요. 당연히 자기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는지 사사시 뒤지고 살펴서 그 사람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은 두 사람을 숨깁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날이 어두워 여리고 성문을 닫기 전에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라합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녀가 한 이 거짓말이 발각되면 라합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두 정탐꾼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다란 말을 우리 참 많이 들었잖아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부부 관계에서처럼 서로를 안다는 뜻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상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를 보내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애굽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그 백성이 거주할 땅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서 있던 그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9절 상반부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안다고요? 라합이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것을 안다고 표현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주셨다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줄 내가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줄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족속들조차도 믿지 않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모두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불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죽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의 이방 여인이 라합이 하루하루 몸을 팔며 살아가는 여인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고 내가 안다고 하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말은 야다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들은 풍월이 아닌 그 말은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것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속한 것,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후손들도 믿지 못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라합이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분명 자기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서편에서 아모리 두 왕을 진멸시킨 그 일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곧 많은 사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을 제외하고 그 소식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라합만이 그 소식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듣는 것에만 그치면 안 돼요. 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으로 삼아야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여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그 소식을 토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저 듣고 떨기만 했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많은 사람이 듣고 그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듣고 녹고 두려움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라합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 아래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라합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을 드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라합을 제외하고 딱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 모세와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열왕기상 8장 23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와 솔로몬이 한 이 고백을 라합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과 그 신앙을 나란히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뭡니까? 듣기만 한다. 수없이 많이 듣기만 한다. 내가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지 않는 거예요. 듣기만 해요. 내 것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야다. 곧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알지 않는다. 여러분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도들이 옥에서 풀려나서 그 새벽에 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풀려난 그 즉시로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외칩니까? 무엇이 그토록 사도들을 열정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젖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여러분 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없습니까?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고 책에서 읽은 피상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하여 안 하나님이 되어야 여러분 그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합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다한 거예요. 야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안다고. 하늘 위로 땅 아래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셋째로 결단이라는 것으로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결단의 요소가 있습니다. 결단이란 말은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 결별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끌어내라. 왕이. 그런데 라합은 끌어내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으로 확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끊어내므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4절과 6절에서 성경 기자는 이 라합의 마음속에 있는 결단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결단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단어가 뭐겠습니까? 이 4절과 6절 말씀에 나와요. 라합 마음속에 있는 이 결단, 끊어냄의 결단을 말하는 그 단어가 뭘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2번 나와요. 2번 나와요. 2자입니다. 임이라고 한다. 임이. 여러분 4절에서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6절에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숨겼더라. 이미. 라합의 마음이 여리고를 떠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를 떠나 이스라엘 족속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임이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더 이상 여리고와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리고와 결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는 당신과 끝났다는 거예요. 여리고와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선을 좀 바꾸어서 여리고 백성의 측면에서 이 라합을 보면 그녀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적의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입니다. 적을 숨겨주어서 나라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매국노입니다. 반역자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민족만, 자기 가족만 구원하겠다고 민족을 팔아먹은 여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기생이었다라고 하는 그 신분에 관심이 전혀 없듯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라합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민족의 반역자의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합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여리고의 삶과 결별했습니다. 그녀는 여리고에 계속 머물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리고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 이 두 가지 길에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여리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멸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간 사람은 라합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라합은 하지만 순종치 아니하는 그 백성과 함께 그녀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의 모든 것을 떠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과 환경과 심지어 민족까지도 버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 자체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그 자체는 한 가지 길이에요. 두 가지 길이 아닙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지, 세상도 반쯤 하나님도 반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나 성격에서는 우리가 외골수가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는 분명한 외골수가 돼요.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길에 이르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일 때 그것이 참된 믿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고도 두 가지 길에서 배회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전부로만 받아들일 때 확정되는 거예요. 세상을 끊고 하나님만을 따를 때 그 믿음이 진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라합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온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을 그 집에 보내어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입장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분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했습니다. 소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칠 때 그녀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두기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의 삶과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으시고, 예수님은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방황하는 자를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히 주님께 구원이 있고 그분께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로 결단해 하나님께로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그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을 계획하고 우리 자신이 우리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안 돼요.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소화시켜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수없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합은 한 가지 말씀 들었어요. 한 가지 소문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결단했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여리고에 머물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만남에서 더 나아가 내 삶을 결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한 라합의 놀라운 믿음을 칭찬하는 그 주님, 우리 또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게 된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버지 듣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아버지 우리 인생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라합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믿음의 영웅의 자리까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일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하나님 몰라요. 그냥 말씀 들으러 온 사람이에요. 말씀 들으러 온 사람. 그분들이, 그 많은 분들이 말씀에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 말씀이 자신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자신을 걸고 인생을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그저 교회 마당만 밟는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한 사람도 하나님 듣기만 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분당고려 오륜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에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아버지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고 마음이 녹고 두려워 떨면서 끝나버린 사람들,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듣기만 그치고 있습니다. 듣기만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나와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인생의 결단을 통해 믿음을 확증하는 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자리까지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 그 원인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듣기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인생 그 어떤 결단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한 성도들과 아버지 분당 오륜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자에서 아버지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며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주님에 대해서 듣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로 나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